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본성전, 지성전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그 주님만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그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그 거룩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하루 동안 오늘 살아가면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정말 알고 모르고 주님을 불편하게 하고 섭섭하게 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만 바라본, 주님께만 연락드리는 그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지금 유튜브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 성령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그런 성도의 삶, 하나님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본성전, 남양주 성전, 안산 성전, 하나님 은혜 성전, 강북 성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교회들이, 하나님 그 지역 교회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개입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찬양부터 하나님 말씀, 기도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준비되고 많은 연습을 할지라도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이 시간입니다. 성령님, 우리 찬양부터 말씀 시간, 기도 시간, 모든 시간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곳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주님만 올려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이름 높여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좀 더 진실되게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신 그 주님만 이 시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올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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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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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아멘.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마음을 주시는 도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멘.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에게 요요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 이 마지막 때에 강력하게 권능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하늘비전교회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도 요요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제한 없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 말씀 제한 없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여 3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역사해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9월 16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정부 시책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개인 신앙을 잘 가꾸시고 관리하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는 본당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복장을 단정히 하시고 오로지 예배에만 집중하셔서 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주보 또는 영상에 나오는 온라인 계좌로 드리시거나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성껏 드리시고 모아두셨다가 교회 오실 때 한꺼번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입금하실 때에는 이름과 헌금 종류를 꼭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릴레이 100일 금식 기도회가 10월 26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정하신 금식 기도회 동안 나라와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기간 동안에 매일 오후 12시 정오의 샘터와 저녁 6시 주님과 함께하는 저녁을 담임 목사님 및 부목사님들께서 진행하십니다. 하루에 2번씩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신앙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하의 소식입니다. 다니엘 분당교구 김용달 집사님과 이순희 전도사님의 아들 한얼군과 청년고구 서민지 양의 결혼 예식이 9월 19일 오후 3시에 벨라마리의 가든홀에서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에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 번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나현희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과 새 생명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느 처소에서 예배드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하나님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촌에 많은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지구촌과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행복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활발 타오르게 하시고 전도의 불이 활발 타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셔서 말씀 듣고 서시는 강단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잠자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년의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또 경제한 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자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형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신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헌금위원으로 수고하시는 귀한 전도사님들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우리 3절은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내리라.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74면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제 김태형 목사님께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또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귀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서 소망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수고한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적인 지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종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영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이 어려운 환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귀한 사역자를 붙잡아 주시고, 서시는 강단마다 은혜의 강단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디 있던 간에,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하고, 또한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 예배 드리실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한 말씀으로 이 어려울 때를 잘 이겨나가고 위로받는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선교사님, 예전에 우리 조선이라는 시대에 선교로 오셨던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고 또 의사로서 의료 행위를 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선교사로 의료 행위를 하면서 오신 의사 선교사님께서는 갈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조선에 있던 사람들은 물어봤습니다. 예수를 보여달라고. 예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예수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하는 질문에 이 선교사님은 머리를 딱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고민하고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행위를 잠깐 멈추고, 사역을 멈추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또한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생을 건다고 하며 그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어려운 불모지와 같은 그 땅에 생명을 위협받는 그곳에 갔는데, 막상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환경은 있었지만 예수를 보여달라는 그 말에 자신이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없었던 것, 그것 때문에 그분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자신이 수많은 예수를 믿어온 기간과 또한 예수를 알고 전했던 그 순간을 다 잊어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진정한 회심을 거쳐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 것을 자신의 인생에 받아들인 후에 다시 조선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전하던 인생이었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라는 그 생각과 감동에 그분이 의료 행위를 하신 겁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라고 전했던 그때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쭤본 겁니다. 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까? 이전에는 그분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의사 선생님을 보면 무서웠어요. 막 딱딱 끊고 차갑게, 그래서 급해서 달려왔지만 정말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았고 웬만해서는 찾아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달라졌어요. 오면 정말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자신을 맞아주시고, 또한 진지하게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 모습이
이분이 말하던 예수라는 분이 이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과 선교사님, 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선교사님들도 본인들이 선교의 현장에 갔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회심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 또한 부흥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이 어려울 때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다음 장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하죠? 그런데 이 영접한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호멧이라든지 공자, 또한 불교에서 다 공자를 마음에 모십시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전혀 그런 얘기를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그 신을 마음에 모셔가지고 그들과 동행하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리와 진리를 따르라고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유일하게 통일되게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기독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가치관이요 또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영어로 뜻이 무엇입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을 막 기적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 믿어서 기적을 행한다, 내가 예수 믿어서 무엇이 낫다, 이게 아니고요. 본질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다. 그래서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넘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중 복음은 구원을 넘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다. 진짜 복음이 축복된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단지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 천국 가운데서도 지금 이 땅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진짜 내 인생의 축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질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예수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과감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어 라고 얘기하며 아멘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진정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에 두려움이 없어, 평안이 있어, 또한 은혜가 충만해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시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르더라고요. 어느 때는 은혜 충만하고 또한 모든 것들이 다 용서함이, 온유함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과 시간이 지날 때는 은혜가 좀 떨어져요. 화도 내고 또한 다툼도 있고 시기도 하고 불평불만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낙심 속에, 슬픔 속에, 자녀를 잃은 부모의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 예수님은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환경 가운데 보잖아요. 정말 억울합니다. 열심히 사셨던 분인데,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사셨던 분인데 어떻게 불의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까? 억울함을,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손도 써볼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죽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까? 확신이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 심지어 이 어려울 때 코로나 예배당에 와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예배 같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진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 교단, 전도사 때 교단 모임에, 회의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안건이 회의 가운데 올라왔을 때 마이크를 뺏고 막 또 발언하지 못하게 하고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싸움들이 있었다고 하죠.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에 이 전도사님은 처음에 그곳에 방문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 한 분이 손을 드셔서, 의장님, 오늘 교계에 한 분이 소천하셨기 때문에 추도 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순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길게 끌기 때문에 위로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그 싸우던 것들을 잠시 멈추고 위로 추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전사님이 다시 한번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서로 원수같이 싸우던 그 분위기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같이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다시 그 문제의 발현이 되니까 다시 한번 아비규환 같이 그렇게 다투더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지금은 그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로만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은 아는데 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또한 질문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안 짓는 것이 쉬울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죄 짓는 것과 안 짓는 것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 안 짓는 것을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양심에 손을 얹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분이,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희난하는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여러 사람의 눈이 그를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인품과 자신의 경력 또한 자신을 생각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희난하거나 또한 어떠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쉽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도 죄 짓는 것을 쉽게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십니까? 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사실은 믿습니까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대로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라는 질문보다, 또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옳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희미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자꾸 우리가 일상생활의 신앙 가운데 섞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다라고까지 불투명하게, 불확실하게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위트 있는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세미나 가운데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 어떻게 인사할 것 같아요? 그러자 대부분 이렇게 인사할 것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인사하면서, 예수님이시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30년 동안 얘기하셨던 분이셨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누군가가 이야기하실 때, 또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던 분이시군요. 보기를 원했어요. 만나기 원했어요.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이 이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원하십니까? 오늘 우스개 같은 소리지만 정말 심각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인격적인 교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쉽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이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수준인지를 돌아보는데 정말 중요한 촉도가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부정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신앙을 믿음을 보이라고 할 때,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때 내 신앙이 어떠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성질 하나 바꾸기 어렵습니다.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워요. 불평, 원망, 두려움, 염려 하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내 성질대로 살아가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분께서 이 거룩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성경 구절을 읽었던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정말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뭡니까? 그러자
마음의 감동이 온 거예요. 거룩은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교회가 큰 부흥을 하면서 성도의 부흥 전도 전략을 목표를 두어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여쭤보았다고 하죠. 하나님, 얼마나 이 성장 목표를 잡아야 됩니까? 그러자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성공도 은혜도 또한 축복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수익이 줄거나 내가 저금의 돈들을 자꾸 써내기가, 마이너스 통장을 써내기에 진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이길 감동을 주는 그 무엇인가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망과 희망의 소식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부르셔서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며 예수와 동행할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주라고 우리를 부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나온 영화에 보니까요, 이러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요셉이 멋진 청년인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너무나도 잘생긴 사람이었기에 보디발의 아내가 친구들을 불러서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부인이 자기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이제 과일을 먹게 되고 깎게 되었죠. 그래서 친구들이 과일을 깎는 중에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요셉아 들어와라. 그러자 이 노인이지만 하인이었지만 요셉이 그 방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이 보디발의 친구 부인들이 동시에 소리를 하면서 이 멋진 모습에 놀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과일을 깎던 한 부인은 손을 칼에 팍 하고 베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보디발의 부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셉을 날마다 보는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고 죄에 대해서 묵상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이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고 유혹을 뿌리치고 물리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대가는 어땠습니까?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맞았다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똑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보디발의 부인에게 잘하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누군가 회유하더라도 요셉은 노 하고 그 환경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한 실제였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내가 죄에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같이 누군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모르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죄를 짓는 데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데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로만은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지, 오늘 하루도 이 순간에도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엽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을 쓴 로버트 콜만이라는 목사님께서 그 책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기차가 사막 가운데를 횡단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기차를 탄 사람들은 커튼을 다 닫아 햇빛을, 뜨거움을 막습니다. 그때 한 중년의 남자가 이 커튼을 잠깐 벌리고 뜨거운 사막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한 승객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 뭐 볼 거 있어요? 그 뜨거운 거 보니까 아무것도 볼품없고 흙하고 먼지와 또한 태양만 내려지는 그 황무지를 뭐 볼 게 있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흐뭇하게 보았던 그 사람은,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막에 물길을 내는 수로공사라는 사람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러한 사막에도 물길이 날 텐데 그때 세상에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꽃들과 푸른 초원이 이곳에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려지니까 너무나도 흐뭇하고 행복해서 그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어려운 기간 내 인생이 사막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생이 오아시스와 같이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다운 뛰어난 그런 푸른 초원이 되는 것과 같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사단은요 들어오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훅 들어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훅 들어와요. 그러나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나의 의지에 대해서, 나의 결단에서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마음 열기를 원하느냐? 그렇습니다. 신앙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예배드리고 즐겁고 우리의 기분을 카타르시스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응과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찬양을 통해서 내가 힐링이 되었어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의 결단과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태까지 마음의 문을 열어왔습니다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분에게. 여러분, 하나님도 알아서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알아서도 안 되는, 결코 열고 싶지 않은 그 문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문도 여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겐 드러내면 안 돼. 내아조차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싫어. 그 마음의 문 말입니다. 그 마음까지 문을 열어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다스릴 때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열매를 맺기에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 삶에 낭만과 불안과 실패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인생 같은데, 오늘 성경에 나와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 깊은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여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못했던 나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막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마음에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이 나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의 결단과 믿음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분의 동행하심이 나 사는 가운데 변화된 삶으로, 기적의 삶으로, 회복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 들으시면서 찬양 들으신 후에 우리 오관석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조하심이 평생에 숨기고 감추고 비밀로 깊이 묻어놨던
골방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여 그것을 보여드리며 나는 이제 죄인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여 주시옵소서라고 엎어져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의 은총이 이제 속량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